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앞부분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한 여인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18절을 보면은 이 여인은 무려 5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정식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결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이 있는 남자의 정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6시쯤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현재의 시간인데요. 정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한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워낙 햇볕이 뜨거워서요. 그러니까 우물을 기르러 가는 일은 이른 아침이나 해가 떨어지는 저녁 때지 한낮에는 절대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났던 시간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왜요?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니까. 마음 나눌 사람 하나 없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을 떠날 수 없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 안 했던 여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우연히 교회에 나온 분은 없습니다. 가족이,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든지, 아니면 정말 마지못해 끌려오는 심정으로 왔든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물 좀 달라. 예수님이 단순히 목이 마르셔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참 차갑습니다. 나그네가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인심인데,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 차갑게 반응합니다. 저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제 인생을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 충분히 저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성령이고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또 대답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주여, 근데 우리가 부르는 주여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선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센세이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단계가 지금은 아닙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당신이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물이 아무리 좋은들 야곱이 준 우물보다 더 좋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아무리 좋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세상이 준 것보다 더 좋겠습니까? 뭐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그게 더 좋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 보면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죠.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 내가 원하고 지금 내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을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그 즐거움과 세상의 물질보다 더 좋겠냐? 이 말입니다. 아직 이 여인은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끝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내가 좋은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그런 남자 만났겠죠. 처음에는 자기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더 목마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기대했던 남편이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은 남자만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자에게 버림받은 것이지요. 자, 이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를 잘못 만났구나. 내가 정말 좋은 남자 만나면 내 마음의 갈급함이 해결될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두 번째 결혼을 했겠죠. 처음에는 자기의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더 내 마음이 갈급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하고 5번이나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자기 안에 있는 목마름을 좀 채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6번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정식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또 그 당시에는 여자가 3번 정도 결혼하면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는 결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 남자의 정부로 그렇게라도 내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자도 똑같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서, 어떤 사람은 술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 성공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 명예에서, 어떤 사람은 노름에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갈급함을 채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 체험받길 원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좋은 남자 만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갈급함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는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좀 내 마음에 허전한 게 채워질까? 내 자식이 좀 잘 되면 내 안에 허전함이 채워질까? 내가 세상적으로 좀 유명해지면 내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이 채워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워줄 수가 없네요. 여러분,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세요. 아니야, 이것만 되면 내 안에 이 갈급함이,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좀 해결되면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이 해결될 거야. 속지 마세요. 경험했잖아요. 그게 해결된다고, 그게 채워진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이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번만은 아닐 거야. 아니야, 이번만은 아닐 거야. 이번만은 아닐 거야. 그러다가 6번째 남자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김 집사님이 영성일기 나누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내 안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아지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도 절대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안이 비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안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허무하고 갈급한 인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수가라는 마을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원하고 내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을 쓰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대학교 4년 동안 매주마다 한 번, 두 번씩 시립요양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만나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만나는 가운데 이 존 목사님의 일생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메이블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얼굴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거의 보지 못했고 귀에는 큰 보청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한쪽은 암으로 인해서 변색이 되고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고 턱관절은 이 암 때문에 다 어그러져서 계속 침을 흘리고 있는, 여러분 대충 상상해 가시죠. 어떤 모습인지. 89세 된 할머니였습니다. 이 요양병원에 들어온 지 25년이 지났어요. 이 목사님이 할머니가 불쌍해서 하루는 꽃을 선물했습니다. 그 꽃을 선물 받은 할머니가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니까 이 꽃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아, 좋죠, 할머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그리고 이제 이 꽃을 선물할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느 환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러자 이 메이블 할머니가 그 앞에 있는 환자에게 꽃을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존 목사님이 궁금해졌어.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일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작은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그 농장을 운영하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1950년까지 혼자서 농장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그리고 두통과 요통과 위통으로 고생하고 마지막에는 암까지 걸리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이 존 목사님이 3년 동안 매주마다 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성경을 읽어드리다가 잠깐 멈추면 할머니가 이 목사님이 읽어줬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는 겁니다. 또 할머니에게 찬송을 불러줍니다. 그럼 이 할머니가 그 찬송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자기가 불렀던 찬송 가사까지도 다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송하다가 중간중간에 멈추면서 이 찬송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간증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존 목사님이 궁금해졌어요. 아침도 낮도 밤도 구분 못하는 이 할머니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물어보았어요. 할머니는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할머니가 신중하게 느릿느릿 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는 동안 내게 너무나 큰 선을 베풀어 주셨어.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야.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에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내가 구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내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건강한 몸을 소유하고 있지만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들 만족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감사와 찬송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내 마음이 채워지면 이 메이블 할머니처럼 이런 육신의 큰 고통과 질병 속에 있어도 25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도 찬양하는 겁니다. 날마디야. 예수님 나의 힘이고 내 생명 되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안이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데 자꾸 우리는 밖에서 다른 그 무엇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갈급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타락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 그분만으로 채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찾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갈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허전할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찾고 구했다면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답답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오늘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저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또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수의 강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예배에 왔다가 그냥 이 시간 때우고 돌아가는 시간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 내셔서 왜 여기 오셨습니까? 내 공고한 마음, 내 답답한 마음, 허전한 마음, 예수님을 인해서 체험받기 원해서 오늘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점검해 보세요.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찾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우리 안은 갈급함과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건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배우자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나 본데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부족하고 흠이 많아.
나도 내 배우자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배우자가 나를 만족시켜주길 원하십니까? 빨리 포기하십시오. 헛된 꿈입니다. 사람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만족을 구하십니까? 내가 남편 고생했어. 근데 내 자식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야. 내 자식만큼은 내 마음을 정말 만족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빨리 꿈 깨세요. 그럴수록 여러분 더 큰 배신감 느낍니다. 나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아이고, 남편 복 없는 누구는 자식 복도 없다고. 내가 그 꼴이다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사람에게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그럼 뭐 남편도 그냥 막대하고 자식도 막대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편과 자녀, 아니면 내 부모와 내 형제자매를 향한 인간적인 어떤 만족을 채우려는 기대를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어떤 연약한가 허물이 있어도 그렇지, 원래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 인정해야지 여러분이 그래도 사랑할 수 있지. 나는 그러지 않은 줄 알았는데, 당신만큼은 틀릴 줄 알았는데, 목사님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실망합니다. 우리 애를 만족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지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가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말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을 알고 나자,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맛보고 나자 자기의 물동이를 내던집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자기가 원했던 그 우물을 퍼려고 왔던 그 물동이를 번져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의 체험을 받고자 원했던 그것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원했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찾았던 세상의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맛보고 나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여인처럼 기뻐 뛰며 갑니다. 네.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도 과거도 이제 상관없어요.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생수를 지금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세요. 내가 이 생수를 지금 마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영원히 지금도 내 마음이 갈급한지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속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갈급합니다. 괜찮아, 뭐 시간 지나면은 해결되겠지, 뭐. 절대 그렇게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갈급해집니다. 왜 문제냐면 우리는요, 갈급하면 반드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근데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 그것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갈급한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목이 마를까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계속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랬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허전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두 번 마시고 끝나는 물이 아니에요. 영원하도록,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면 이미 내 안에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 안에 계속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이미 우리 안에 생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뭐 한다고요?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 여러분 생수가 이렇게 옆에 있는 것과 물을 마시는 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생수가 옆에 있어도 제가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저는 계속 목마를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을 뭐 해야 돼요? 마셔야 됩니다. 샘물을 마신다는 게 뭐예요? 앞에서 나눴던 이 매불 할머니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10시 예배 때 무라카미 상이 영성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야 됐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렇게 은혜 받고 딱 세상으로 나가면 그 은혜가 하루를 못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님 이제는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이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이제는 막 승리할 것 같은데 아니 하루를 못 가요.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루 가면은 양반이죠. 이렇게 은혜 받고 그렇다고 3층 가서 싸우잖아요. 1시간도 안 가는 은혜도 있어요. 참 이게 이제 문제인데 하루라도 가면 그것도 감사인데 아니 우리 교회 얘기 말고 한국에 있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샘물을 마신다라는 건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오늘도 은혜 주세요. 저에게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도 저에게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세요. 저는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수 마시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은요,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날마다 생수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누구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남편 바라보고 사셨어요? 그럼 오늘 목마름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식 바라보고 사셨어요? 그럼 목마름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회사 일 때문에 아니면 나는 좀 언제 돈이나 좀 벌까 그러고 나오셨어요. 그럼 목마른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 그분을 구해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을 내가 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이 순간부터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 한 분만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원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시간 명상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좀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민일 수 있어요. 내가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자꾸 허전하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는 이 감격이 없을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젊은 수도사의 말을 듣고 원장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바로 자네 안에 계시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느낄 수 없습니까? 그러자 원장이 술 취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을 본 적이 있지? 왜 술에 취하면 늘 가던 자기 집도 모르고 술에 취하면 왜 늘 만나던 사람도 못 알아보는가? 왜 그래요? 술에 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늘 가는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늘 만나는 사람인데도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네가 무엇에 취해 있는지를 찾아내게. 예수님이 지금 주님이 당신 자네 안에 있는데 자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왜 모르겠는가?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생수가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도 계속 목말라 삽니다. 여러분 뭐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 뭐에 취해 있습니까?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한 분을 구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시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맛보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전에 나갈 때는 아니 일주일 안 가도 괜찮아요. 하루만이라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한번 맛보세요. 그러면 더 갈급함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맞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이 이렇게 나를 만족시켜 주셨지. 내가 세상 것 더 이상 미련 가지지 말아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세상의 물은 쓴물입니다. 세상의 물은요, 아무리 마셔도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꿔도 절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이번만큼은 다를 거야 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물을 찾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세상에 만족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닐 거 아니요? 절대 세상은 만족이 없습니다. 쓴맛 그만 보시고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세상의 물은요, 사망의 물입니다.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찬송 한 곡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리 찬송 드릴 텐데 혹시 여러분 정말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아닌 다른 것 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